오늘은 더 큰 은혜의 삶으로 나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축복의 사람 이삭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과 리브가의 이 만남과 결혼은요 67절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한두 절로 누구누구와 결혼했다가 아니라 67절에 걸쳐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만큼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큼은 아주 자세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이 사건을 리브가에서 시각에서 살펴봤는데 까먹으셨죠? 네, 기억이 안 나세요. 무슨 말씀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셔요. 아주 잠깐만 좀 다룰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 리브가의 가정 모두가 다 확실히, 아버지도 리브가도 다 알았어요. 삼촌도 뭐 다 알았어요. 확실히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이 딸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결혼을 시키려고 보내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리브가를 좀 머물게 하면서 10일 동안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그런 다음에 보내보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건 뭐건 간에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순종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입으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막 이래저래 재다가 주저하게 됐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너 이 사람을 따라 나갈 것이냐? 나설 것이냐? 리브가는요 주저함 없이 뭐예요? 아멘,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들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신중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주저하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어떻게 할지를 고민 다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먼저 순종하고요, 아멘으로 순종하고요, 그 다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기 24장 61절인데요 읽어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늙은 종을 따라가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일어나, 히브리어로 와타콤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어떤 가치들, 아니면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현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와타콤, 일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리브가의 삶은요 너무나 그냥 지극히 평범했어요. 그냥 다른 여인들과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삶.
그냥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우물을 퍼고 그 우물 갖다가 물 갖다가 뭐 밥을 짓고 그런 것도 하고 가축들도 먹이고 뭐 부모님 도와서 엄마 특히 엄마 도와서 뭐 살림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더 가치 있고 더 은혜스럽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 이삭의 아내가 돼서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어떻게 해요? 그 삶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박차고 현실에서 일어나서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자세 한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부르심의 자리로 과감하게 나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안전한 삶을 이렇게 추구해요. 여러분, 안전하길 원하시죠? 안전하길. 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안전에 대한 심리가 있어요. 불안전에 대한 공포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삶에 대한 이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장에 한 몇 억 있으면 든든하시죠? 네? 저는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상대해 보니까요, 이게 신방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대해봤잖아요. 제가 자기의 먹고 살만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모으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모으시더라고요. 능력 있는 분들은 막 땅도 막 사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고 다들 이렇게 생겼는데요, 평범하게 생겼죠. 아유, 부자분들 많더라고요. 땅이 몇천 평, 만 평이 넘는 분도 계셔요. 이야, 저랑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땅도 사고요, 집도 사시잖아요. 집도 사고, 뭐 어떤 뭐 모르겠어요. 뭐 금도 사시나? 나 잘 모르겠네. 뭐 또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요.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해요. 승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러한 곳을 통해서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높은 권력을 가질수록 못 흔드니까 내 삶을 흔들지 못하게끔 안전에 대한 추구 때문에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고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쌓아 올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안전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뉴스만 보면 알잖아요. 한 주에 뉴스만 보세요. 뉴스만 바라보세요.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했던 사람들, 뭐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한순간에요, 그러한 모든 것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거라 생각했는데요, 한순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요, 그 어떠한 절대적인 안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시편 4편 8절 말씀같이는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나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매일같이 선포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또한 잠언 18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안전함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달려가서? 하나님께 달려가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요,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다 보면 고난이 있죠. 어려움도 있죠. 여러분들, 돈 많다고 고난 없던가요? 권력 있다고 고난 없던가요? 아니요, 고난은 다 있어요. 물질 많은 사람도 고난 있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고난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있대요. 근데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무너지면은 자기 마음도 무너지고요, 삶도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나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고난 상황 속에서도 무너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조차도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셔서요, 우리의 성숙한, 우리의 성장한, 그리고 더 좋은 그 믿음 위에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거 알고 계시거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 올린 어떠한 것들, 딱 그러한 정도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리브가 같이처럼 더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향해, 더 큰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말씀을 들어도 맞아, 현실에 안주하는 나약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 때로는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하나님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준다. 너무 메시지 좋아요. 그쵸? 아멘을 안 하시네. 나만 은혜 받으셨나 봐. 나만 은혜 받았나 봐요. 나는 너무 좋아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메시지예요. 근데 현실적 문제예요. 아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진짜로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쳐봐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 다 정리하세요. 집안 다 정리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곳으로 가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예배할 곳으로 가래요. 다 정리하래요. 지금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돼요. 네. 정리하시다가 저 조금 주세요. 여러분들 다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어요. 저 미지 밀림으로 갈 수도 있어요. 멕시코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디 있지? 몽골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전쟁 벌어지는 우크라이나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라는 데 것이 축복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가실 수 있죠. 막상 이게 분명히 이게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이게 분명히 맞는데 행동으로 하려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시죠. 자, 리브가 입장. 여러분들 어떤 남자 만날지 몰라요. 여자분들 어떤 남자 모르는데 800km나 멀리 있는 그 가나안 땅 어떤 나라인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 어떤 남자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죠? 남자분들 반대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하실 수 있죠? 야,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리브가 입장만 보지 말고 이삭의 입장이에요. 자,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랑을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예요. 자기에게 너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냐? 이상형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랑은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늙은 종을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 고향 집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데리고 오는 여자와 무조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됩니다. 그쵸? 아멘이 막 나와요. 절로 나와요. 그쵸? 그럼 반대로 우리 억울한 남자들도요,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주여, 여자분들 뭐 이게 당당하세요. 우리 남자들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저는 너무 잘 만났어. 저는 팔불출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주책 맡은 거 이거 시험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난 내 아내가 제일 좋아. 너무 잘 만났어요, 진짜. 여러분들, 남자 때문에 고생하는 집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요, 제가 신방하고요, 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자 때문에 집안이 폭삭 망한 집도 많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요, 온 집안이요, 완전 그냥 형제 사이들 다 갈라지고요,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런 집안도 많아요. 남자만 문제가 아니에요. 남녀 평등. 여러분들, 그 당시 문화와 전통으로는요, 아버지가 허락하셔서 데리고 온 정해진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이 여자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남자들 이상형이라는 거. 저는요,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기도한 게 뭐냐면, 제 이상형은 이쁘고 뭐 이런 거 이쁘면 좋죠. 남자들은 무조건 이쁘면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눈이 작아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눈 큰 여자 만나게 기도해달라요. 진짜예요. 눈 큰 여자 만나게 진짜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 큰 여자 만났어요. 왜냐면 눈 큰 여자 딱 하니까 우리 사모님 들어왔네. 눈 큰 여자 그래. 왜냐면 이세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행히 우리 은우와 서우는 눈이 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거 보면 눈 큰 여자 만나게끔 기도했어요.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 이삭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 이삭이 눈이 좀 작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좀 눈 큰 여자 만나게끔 기도했는데 더 작은 여자가 온 거야.
아유 이러면은 아이고 주여. 예. 자기가 좀 이삭이 키가 좀 작은데 여자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키는 좀 있는 여자 만나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훨씬 작아.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 이상형이랑 전혀 안 맞는 여자가 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격도 더러워. 그럼 어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삭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요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어떤 여자와 평생 나와 살 여자를 만나고 기다리는 입장인데 얼마나 불안하겠냐고요. 아무리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그 마음의 한구석에는요 걱정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러한 걱정과 불안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인도하심을요. 분명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진짜 확실히 하나님이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내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니까요. 방금 전까지 어저께까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는 걱정과 불안함이 있으면은요 미래 과거까지는 다 받아들이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가 과거에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인도해 주셨으니까 미래도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요. 우리가 걱정과 근심과 불안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도해 주셨는데 요번에는 인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한 마음이요 우리들 마음속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과 불안함과 의심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소명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은요 더 가치 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높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 있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다 그걸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이 걱정과 불안함, 이 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못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주여 성숙한 믿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는 요 정도만 믿고 나중에 천국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도 필요 없어요. 축복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면서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조금만 은혜는 주세요. 조금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그래도 조금만 축복은 주세요. 하나님 그냥 고난만 없고 그냥 뭐 환난만 없고 문제만 없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수준을 정해버려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장성한 믿음에 이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요 정도면 되거든요. 안전한, 요 정도면 안전하다 생각해. 왜? 한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해도 별 큰 문제는 안 생기거든요.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시고 결단을 요구를 하는데 결단을 안 해요. 물론 초신자 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안 되면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5년 이상, 최소한 집사 직분 정도 받으신 분들, 권사님은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나가셔야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리브가도요, 이삭도 걱정과 근심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더 큰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걱정이 있죠. 내 지금 현재 삶이 그냥 뭐 안전하거든요. 뭐 더 큰 축복 없어도 돼요. 그냥 요 정도만 살면 돼요. 그냥 안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걱정과 두려움이 있죠. 왜요?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당연히 걱정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또 리브가가, 아니면 이삭이 불안해했다, 걱정을 했다, 그래서 그냥 현실에 안주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이요, 다 받아 누려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좋아하는 물질 축복이요, 다 받아 누려요. 나중에 이삭은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거부가 돼요. 거부. 아브라함은 그냥 그 지역에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지,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이 돼요. 삶의 질과 이 환경이 틀리다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니까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삭도 이제 앞으로 살면 보겠지만 안전한 삶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하신 예배해 놓으신 더 큰 은혜를 향해, 소망을 향해, 축복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다 받아 누리시니, 다 받아 누린다고요. 그런 질문을 해야죠. 이삭에게는 어떤 영적인 자세가 있었기에 모든 걱정과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 6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묵상하다가. 히브리어로고요, 라수아흐라고 합니다. 라수아흐. 요 정도는 좀 배워놓으셨으면 좋겠어. 라수아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묵상하고, 아니면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계속해서요. 이삭은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로 라수하고 매일같이로 말씀 묵상하고 매일같이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견고한 믿음은 걱정과 불안함을 이겨내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올 한 해 여러분들 믿던 안 믿던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형통함의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다 받아 누리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거를 향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가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하시라고요. 말씀 더 묵상하시고 더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 라스아우의 이 영성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영적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가처럼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꾸준하게 뭐 길게 안 해도 돼요. 정말 하루에 5분만이라도 투자해요. 5분만이라도요. 제발. 좀 더 하실 수 있는 분은 10분만 투자해요. 도저히 혼자 못하겠는 분들은 주중 예배라도 한번 더 나오시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영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이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물